2001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9.11 테러가 발생한 그 뉴욕 그 중심가인 맨하탄에 리드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20, 30대 청년들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 2001년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뉴욕 전역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우울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거기에 가정적으로는 아내 되는 사모님께서 병에 걸려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인도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자신의 도움이 될 만한 아내도 아프고 본인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이때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하루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자니, 그러지 않아도 아침마다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밤에도 기도하자니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이런 예를 들었다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불치병이 걸려서 매일 밤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뒤에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며칠씩이나 약을 먹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오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 더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이전부터도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12년 전에는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멀리 다른 곳에 집회를 간다든지 강의를 갔어도 전화상으로도 같이 통화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더불어서 사역이 많아지고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자고 하는, 이 합심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 목사님이 각오하고 다짐을 하면서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와 관련된 책 중에서 부제가 뭐냐면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식사기도 3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어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오실까 한번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잖아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있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이 오실까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수요일날 이 오전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시고, 지금도 누구보다도 기도하면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도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차원 높은 기도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기쁨에 이르는 길을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 과부는 부유한 과부란 표현이 없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러한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에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서 재판장에 갔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려고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가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조용히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쩌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난 진짜 억울하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그냥 그렇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더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봐라,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이 여인처럼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시끄러워서라도 그 응답해 주실 만큼 떼를 쓰듯이 기도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종 이 비유는 어떤 목적으로 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되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오래 더디게 응답되어서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비유의 말씀에 기초해서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수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낙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떼쓰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든 것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기도할 때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간구를 하기 전에 늘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든지 구원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 기도의 차원을 높이기로 작정했냐면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또 신학자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레와 하갈이 등장합니다. 이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1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이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이 사레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사람인데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 사레가 기도할 때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이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 교제하며 기도한 것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를 칼로 무베듯이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구분해 본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흔히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도에 있어서 그런 경건의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씨름하듯이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 잠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처럼 같이 묶여가는 겁니다. 묶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아마도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더 알아가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기도에 소홀하지 않고 그것은 열심히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 시험이 들었던 그 어려움이 겪었던 것처럼 이 사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간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가는 기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는 모습은 조금은 약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분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간구, 자신의 건강과 자녀와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열심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라고 했던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계를 위하여, 경제계를 위하여, 문화계를 위하여, 또 연예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고, 개인적인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은 좀 더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강청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강청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또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모습이 흔히 나타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11장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B라는 친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B라는 집의 친구에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그 B라는 친구가 그 친구를 대접할 만한, A라는 친구를 대접할 만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는 C라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는 겁니다.
나에게 떡덩어리를 좀 빌려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에게 친구가 왔다고 두드린 겁니다. 근데 밤중에 아내와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본인도 자고 있어 안 일어나고 싶은데 계속 두드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처럼 계속 두드리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그 C라는 친구가 일어나서 떡덩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자신의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미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 더디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전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지금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 속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또 자녀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달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얼마 기간 동안 더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그 즉시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작은 거라도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속히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곧바로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더디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즉시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갑작스럽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보다 많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18절 말씀 뒤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말세라는 거거든요.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가 되면, 이 종말의 때가 오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이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한. 지금 신자들이 갖고 있는 원한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 그 옆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 순교당하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핍박당하는 것에 대하여 갚아달라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와 내용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면 요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17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2절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과부가 가졌던 믿음을 말하는데, 이 과부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두드리고 찾고 그러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장 3절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금향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본 겁니다. 1세기를 살아갈 때, 로마의 핍박 속에, 압제 속에 살아갈 때 이 요한이 이것을 본 겁니다. 본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어쩌면 밤모습에 유배당해서 홀로 해변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동굴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이미 들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곧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갈 때에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한 사람을 알아가려면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봐야 그 사람을 보다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사랑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알아가면 훨씬 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아가서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롯이 개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사랑방이나 또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다 깊이 있게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기도가 있고 더 깊은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위하여 항상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간다 그러면 이런 깊은 기도의 맛을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과부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루터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더 차원 높은 기도를 다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